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의 결실, 신앙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를 생각했었죠.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 지난 주일은 충성이라는 열매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과 함께 다윗의 새 용사 이야기 함께 나눴었지.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 충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되자고 했죠.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절대 나 앞세우지 않고 주님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열매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늘 주기도문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시작이 어떻게 됐죠? 아버지여. 여기도 저 포함해서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머니들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뭡니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 얻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리고 돈은 적당히 버는 게 좋을까요? 많이 버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효도도 잘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더욱 좋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 잘 낳아서 잘 키우면 너무 좋겠죠. 다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생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손과 발로 생활하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워야 되고 복되어야 되고 드린 말씀처럼 다들 잘 살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들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들은 다 잘 살고 있는가? 스스로 나 요즘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훌륭합니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고 지나가듯이 질문한다면 요즘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멋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 잘 살고 있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딸들아, 너 잘 살고 있냐? 물어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게 함께 읽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감사로 제사 드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감사로 제사. 이게 잘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소원한 것 갚아라. 이거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해서 잘 살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게 세 번째예요. 재난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너의 모습이다. 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시대에는 예배지요. 예배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드림. 두 번째, 받으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 모습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야 돼요.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예배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 우리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기도죠. 분명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감사 없이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은 작은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아삽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아삽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3명의 찬양 대장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제사 예배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내가 받는 제사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자,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시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 너희들 그 모습, 너희들의 그 제물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요. 너희 집에 있는 숫소, 너희 가축으로 있는 수점소 내게 필요 없다. 제물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숲속의 짐승들, 뭐 산짐승들 쭉 나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드리는 제사 예배 나 그거 관심 없어. 모든 것이 나의 것 아니냐. 나는 내 앞에 나오는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감사를 제물 삼아서 내게 나와라. 그래야지 내가 받는다.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 모습이 내게 영광 돌리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감사 제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 제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을 합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 예배의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습관적으로 늘 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재물에 관심 없다. 너희들 기준으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와도 그 재물은 다 내 거다. 원래가 내 거다.
나는 너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제물 삼아 드릴 때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자꾸 강조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 생활신앙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떨어뜨려서 생활하거든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멋있게 표현할 때는 예배가 생활화가 돼야 되고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 저는 더 쉽게 신앙생활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딱 붙여주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망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나는 시간 제사 드린다. 그것도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찢을 때 누가 구해주겠느냐. 너희들의 지금 그 모습은 하나님을 잊은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14절 15절의 말씀, 특별히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마지막 절에도 나오거든요. 마지막 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연결되죠? 감사로 제물 바치는 사람, 그것은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건 뭐냐면 개역 성경은 그 옳게 하는 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게 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15절 말씀이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개역 성경이 더 익숙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환난 날에, 재난의 날에. 어떤 인생이든지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게 재앙이고 그리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재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고 부른다면 그것도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구하여 주신다. 건져 주신다. 이 모습 전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순간 문제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 길지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전광 목사님의 감사가 많이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이야기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젊은 집사님이에요. 장밋빛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문제가 신혼 초부터 남편이 너무 많이 마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꿈꿨던 결혼 생활이 엉망이 돼 갑니다. 이런 시간이 10년쯤 흘렀어요. 홀로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의 밤, 토요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어김없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옷도 가 됐어요. 현관 입구에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 때문에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그냥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겨우 끌어다가 눕혀놨죠. 그러면서 한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결혼 생활 꿈꿨는데 결혼 생활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 못 참겠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죠. 그런데 막 울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대요.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처음 생각은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감사하게. 그런데 그래도 자꾸 그 설교 제목이 생각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자꾸 생각해 봤대요. 이제부터는 제가 글 그대로 읽어 드릴 거예요. 재밌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와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심한 주사를 부려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마셨어도 한 번 안 갔으니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회사에 못 나간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체력 맨 마지막이 최고 재밌습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자꾸 했대요. 자꾸 웃음이 나오더래요. 불평보다 감사를 하니 왠지 마음도 후련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남편이 보시시 눈을 뜨는 거예요. 목이 말랐나 보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화낼 텐데 저기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웃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그래서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지금 중얼중얼거렸는지 감사기도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감사 저렇게 감사 감사기도를 쭉 했다고 남편의 표정이 변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더래요. 여보, 내가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너무 고맙소. 이제부터 술 줄이고 아니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어. 그리고 내가 교회에 당신과 함께 나가는 거 그게 당신 소원인 거 내가 아니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교회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죠. 근데 뭘로 해결이 된 거예요? 감사 기도로. 그 고백이 이 책에 이제 실려 있거든요. 자,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이제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문제를 안고 그리고 숙제를 안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든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 놓으십니다. 바꾸다가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집사님이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매일매일 화밖에 안 났었는데, 불평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감사하면서 본인이 바뀐 거거든요.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 모든 상황을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 생각하는 성경 구절,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거 먼저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과 생활이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붙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잘 사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